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6해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1의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앞으로 나올 모든 규례와 명령에 대한 서론인 동시에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계명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로부터 약간의 거부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명령이나 규정을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명령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느낌도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느낌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싫은데 싫은 티는 낼 수 없고 불편한데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하니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나쁠 것은 없고 하지만 또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속박받는 느낌이어서 왠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 그런데 하지만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수칙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손을 베이게 될 것이고 불에 데일 것이고 높은 곳에서 뛰어놀다가 심각하게 골절상을 입거나 깨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조심해라 하는 말이 자기들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지내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길이요, 더 안전한 길이요, 더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귀찮게 하려고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키우고 안전을 지키고 기쁨을 넘치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 역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죽음, 사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와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명령 이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만을 오직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뭐 이상할 것 없죠. 그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따르고 하나님보다 믿는 것이 우리의 신이며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존경하고 따르고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세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기 위하여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정언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실 어떤 때는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비밀이며 십계명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십계명을 잘 순종하여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랫동안 병상 중에서 고통하고 있는 박윤경 전도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계속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특별히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안정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십계명을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